안 띄웠습니다.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9문부터 32문까지 저랑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9문부터 32문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들어가는 부분이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이 뒷줄입니다. 뒷줄,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이델베르그가 29문부터 32문까지 질문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보게 되면 참 내용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리한 교리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그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정리가 한다면, 뒷부분은 항상 이렇게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의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들의 그 당시에 사람들의 고민했던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은 것을 보게 되면, 참 지금의 모습이나 그때 같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두 장씩 드렸어요. 앞에 뒷장 큰 거는 여태까지 했던 거 1문부터 25문까지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거는 다 드렸으니까 안 드렸고, 오늘 드린 거는 이제 29문부터 32문까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한번 쭉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고민했던 부분들, 그런 것이고, 또 이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과연 뭐냐라는 것들을 그 안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 안에 많이 없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죄의 비참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쉽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게 되는 자들은 그 안에 진짜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교리문답을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고민했던 그 고민들, 내가 같이 고민했던 고민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도 이 고민을 했었는데 같이 맞춰보면서 그 고민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와 섭리, 지난주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구주를 한 파트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까지 한 파트,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한 파트, 그 다음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해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29문, 그 다음에 29문과 30문이 한 항이고요. 그 다음에 31문이 한 파트고, 그 다음에 32문이 이제 한 파트로,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29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문,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즉 구주로 부릅니까? 답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흔한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 45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영수, 영호, 남자들은 영수, 영호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정자, 순자, 우리 어른들 보시면 그 이름들 많이 나오게 된 것처럼 그런 이름들이 나오게 되고요. 75년도에는 좀 이름들이 한 단계 조금 진화가 됩니다. 75년도에는 남자들은 정훈이, 성훈이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되고, 여자들은 미영이, 은주 이런 이름으로 조금 한 단계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출생한 자는 조금 더 이름을 좀 예쁘게 만들어서 민준이, 현우, 남자들은 민준이, 현우, 여자들은 서연이, 민서, 서현이, 뭐 이런 이름들, 아마 우리 딸이나 손자들 아마 이런 이름들 주변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이름들을 각기 이렇게 다른 똑같은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있어도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는 서로가 다른 마음으로 그 이름들을 지은 것을 보게 되죠. 예수란 이름이 같을지라도 그 이름의 역할은, 그리고 그 이름을 붙여주신 분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란 이름을 자기 자녀로 예수란 이름을 써서 그를 그 구원자나 이름은 같은 의미를 쓰게 되어지지만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란 이름을 그 당시에 주어졌던 이것은 일시적인 축복을 베푸시는 데 사용하신 도구들인 것을 보게 되고 사역자들이나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이 단련된 모든 고귀한 것들을 베푸시는 주인이기에 그 특성과 위치가 다른 것을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란 이름이 붙었던 것과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란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그 특성과 위치와 그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사사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활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만드시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세워주시잖아요.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이 그 문제만을 해결을 하게 되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사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같이 공감하면서 그 문제를 끌고 가서 완전하게 제거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사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들어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죄에 대한 문제, 그들이 가지고 해결해야 될 영원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그때 등장했던 사사들은 그때 처한 그 문제들, 그 위기들만을 해결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의 직분상 그가 구주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 죄의 책과 형벌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자이며 완전한 구주시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란 이름이 쓰여졌을지라도 그가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란 자를 세워주셨고 예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택하심과 그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순종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과 간구하심으로 공로를 세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 성령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획득하셨다는 것은 연령과 신분, 장소를 막론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이 같더라도 그들이 모두가 구주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참구주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들이며 모형적인 구원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모두가 다 구주가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그 역할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고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하나 여기서 염두해야 될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들에게서만 그의 목적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만 예수님에게 보내신 목적과 그의 구원자가 되시는 목적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들 안에 속해져 있어야만 구원받는 자도 부름받는다는 것은 이 로또 당첨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그런 그 축복에 대해 너무나 거기 빠져 있다 보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축복된 자리라는 것이 자꾸 묻혀지고 약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심을 이 예수란 이름에 담겨 놓으시고 그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져 있다는 것은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구원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이 현세에서 부르셔서 구원을 시작하시도록 보여주시고 내생과 함께 다가올 시대에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지금 우리를 부르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 자리 그리고 내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 안에 쫙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봤더니 창조와 섭리의 그 역사가 이 구원 안에 있고 그 흐름들이 우리의 그 구원이 그 계획 안에 하나하나씩 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사람으로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계획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모세가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지만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지만 세월이 흐른 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요셉이든 모세든 아무리 능력자라고 그 뛰어난 자일지라도 그 죄에 대한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때 필요한 자들을 들어쓰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쓰시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로 그들은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일은 없다.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주 예수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30문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문은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성인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에게서나 혹은 다른 데서 자신의 구원과 복락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네, 이것이 지금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같은 고민이었던 것이죠. 다른 데서 자신의 구원과 복락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데서 복을 찾고 구원을 찾는데 답이 나오죠. 딱 잘라서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만 유일하신 구주를 자랑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인 것입니다. 네, 이해가 충분히 가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쉽게 풀이가 되어져 있는 답인데요. 그들은 말로만 구주를 자랑한다.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구원과 복을 다른 곳, 다른 성인들, 자기 자신에서 다른 데 찾는 자들도 구주를 과연 믿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구원과 복을 자기 자신에서 찾고 다른 데서 찾고 다른 위인들이나 성인들에서 찾는다면 그것이 구주를 믿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 말을 솔직히 잘 못하죠. 우리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에서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다른 성인들을 찾게 되고 다른 데서 자꾸 그 기쁨과 구원을 찾게 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구원받은 자냐? 정답은 여기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데서 구원을 뭔가 복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찾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제가 없다면 그들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다른 곳에 찾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제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 하이델베르그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을 그분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의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찾는다면 누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바깥에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이 교회 내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현실적인 무신론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무신론. 이거 네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뭐는 좋은 책이다라고 보는, 지금 서양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발전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느냐. 그렇게 지금 서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의 세계관과 철학, 삶의 가치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관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냥 좋은 곳이야. 내가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곳이야. 우리 절에 가면 공기도 좋고 이 목탁 소리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 오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가서 잠깐 쉬었다 오고 교제를 나누고 오시는 그런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과연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기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인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교회에
몸만 담그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이델베르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하면 더 많은 무신론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교회 내에 더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의 질문을 잘 기억해 보면서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31문에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32문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예수라는 부분을 제가 좀 짧게 오늘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좀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을 더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부분을 좀 짧게 다뤘습니다. 3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 마찬가지, 예수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뜻이 더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문 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문입니다. 시작.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오히려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는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받았었고요, 제사장들이 받았었고, 왕이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지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율법들을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 왕도 하나님께 주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께 다스리는 것에 대한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란 호칭의 뜻이 바로 어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도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에게도,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왕에게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호칭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의미는 다른 말들에 의해서 뒤에 붙여져서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메시아,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메시아라는 의미로도 많이 불려졌고요. 그 다음에 나의 메시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호칭으로도 많이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칭호의 원인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은 중요한 구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런 칭호에 적용을 받던 자들은 구약에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일정한 직임에 봉사하던 이들을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들,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직임에 봉사하던 자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많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은 셈이죠. 그럼 우리에게 많은 메시아,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장차 오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전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았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형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과정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선지자적인 역할, 제사장적인 역할, 왕의 역할들을 미리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들이 담당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오실 진정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분을 예표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 제사장, 왕들은
진짜 그림자였고 예표였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스라엘은 열심히도 기다려왔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진정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시고 진정한 선지자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주시고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것은 세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최고의 선지자. 그는 최고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 당시 하나님께 쓰셨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벌하시고 회개하라 돌아오라라는 부분들을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다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뜻과 계획들을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풀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이루실 구속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그때에도 가르치시는 진정하고 온전한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신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은 계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예수님은 직접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계실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시는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 때 예수님이 계실 땐 당연히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역할, 그것이 선지자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힘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냐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친히 행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선지자 역할은 어떠한 역할이라고요? 가르치는 역할,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선지자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제사장인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제사장인 그리스도. 이 내용은 히브리서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7장부터 7, 8, 9장, 10장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한 법들이 잘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제사에서 이 제사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은 지금 예표고 그림자에 대한 부분이 더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속죄의 제사이며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자신이 지었던 죄를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사 종류로 나눠져 있죠. 여러 가지 제사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들을 정해진 정령화된 율법들을 그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은 제사장들이 율법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면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나 직접적으로 받았던 것들을 바르게 전달하는 이 가르침의 역할이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사 중에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중보자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듯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과 같이 진정한 용서의 길을 가지게 못하게 되었던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해마다 드려지게, 속죄 때마다 그 제사를 드려지게 되어지지만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고 있었고, 그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실제가 있음을 이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른 모든 인물들은 참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런 율법을 주셨고 그런 제사를 주셨던 것들은 단순히 모형이고 그림자 역할을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고, 그런 죄로 인한 그 문제와 그런 율법들, 그런 도덕법과 시민법, 의식법들을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 질서가 잡히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무작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약육강정식으로 강한 자가 그들을 죽이고 먹이고 살리고 자기들 의미대로 하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들이 질서가 잡혀지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짐으로 해서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어지면서 율법은 이제 하나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그대로 알고 깨달아야 될 죄를 알기 위한 좋은 하나의 교훈적인 것들을 보게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의 역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그 죄를 잊으시도록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 죽으신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죽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는 잊으신다라고 표현을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 죽으신 것을, 그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잊으신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제사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시고 진정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왕이란 하나님께 세우셔서 특정한 백성들을 정의로운 법에 따라 다스리게 하시고 선한 자들을 상 주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권세를 갖게 하시며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신 자로서 그 위에 아무도 없는, 높은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직접 세우신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되 그가 우리 속에 이루어짐직한 것을 그저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셔서 단순하게 그들에게 보여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설명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역할을 이 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은 다스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을 통치한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나라를 지키는, 나라가 왕으로서 나라에 들어오는 적들을 물리치고 내적인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도 왕의 역할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전능하신 권세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기 이기기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는 것이 또 왕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은 다스림에도 있지만 보호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실체의 모습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이 기름 부음이나 성령 임하는 것이 맞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성에게 부음바 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참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시느라 해서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 안에서 우선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셨고 전하셨던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포로가 무엇의 포로겠습니까? 죄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에게,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눌렸던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선지자이셨고 진짜 왕이셨고 진짜 제사장으로 오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런 기름 부음 받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다 예수님의 진짜 그리스도, 진짜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2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한 그의 기름 부음으로 참여한 자가 되어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며 그 이후로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시고 소유하신 성령, 그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 성령과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은 다른 성령님이신가요? 아니죠.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긴밀하고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그와 연합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이 한 성령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가 이끄시는데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그분이 생각대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정당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고 그의 뜻과 그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역할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마땅한 역할,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가르쳤고 간구했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실하고 충만하여져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감사의 제사를 늘 진실하게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이 제사가 이제는 예배로 바뀌어졌죠. 예배를 우리는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삶,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한 헌신이 진정한 제사장적 역할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은 통치와 보호의 그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들과 대적하고 그에 속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예배가 예배가 되어지도록 만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싸우는 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것을 싸우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즐거워하며 버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싸우시고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선포하고 전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의 나라로 그의 나라의 기쁨으로 얻기를 살아가기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